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입니다. 오늘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청매 큐티 가이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저를 응원해 주시면 또 열심히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촬영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신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원고는 항상 박목사의 심사숙고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 뭐 정리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설교할 때 보는 그냥 그 초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제가 부분을 나눠서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1절부터 3절을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제목을 도움 요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도움 요청 1절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를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또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충분히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만나보았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시는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은 평소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는데도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맛이 진하고 깊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고 크고 작은 문제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경험이 축적된 더 잘 아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시인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러러보는 걸 생각해보면 위를 보는 거죠. 우러러보려면 옆이나 아래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옆을 보고 아래를 다 보려면 우러러 볼 수가 없죠. 우러러보는 것은 완전히 아래와 옆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내 옆에 있는 것, 내 아래에 있는 것, 어떠한 다른 것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지금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다른 도움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 특히 우러러 본다라는 이 단어는 책을 찾아봤더니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 심정, 특별히 매일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의 일당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우러러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왜 일하겠어요? 일이 힘들고 고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자. 3시간만 더 참으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당 받아서 집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하루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힘든 거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겠죠? 그 순간만 기다릴 겁니다. 어디 일당 받는 사람만 그런가요? 월급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달 내내 힘들고 쪼들리고 막 카드빚 계속 띠링띠링 날아오고 그때 뭐만 바라봅니까?
쥐꼬리만한 그 월급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처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배신을 하고 원수들이 어려움들을 겪게 만든 거예요. 무고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무고히 속이는 자 때문에 시인은 지금 다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특히 바울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 말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도 반발을 하고 하도 그렇게 거짓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문 때문에 교회와 바울이 서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어려움 겪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루머, 음해, 무슨 저 사람 자격이 없네, 실력이 없네, 능력이 없네, 가짜네, 거짓이네, 돈 밝히네, 별 이상한 소문들이 막 다 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 정말 답답하고 막 속상한 그런 상황에 나를 막 그냥 다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나 행동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 같으면은 내 편 찾아가지고 내 편들 다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을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서 주변에 막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동료와 부하의 배신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던 왕이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온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오래 시달렸습니까? 나중에는 압살롬 이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얼마나 또 창피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걸로 하면 앞줄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 억울함을 말로 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답답한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인생 속에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저는 4절에서 10절로 크게 나눴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4절에서 10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제목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불렀으니까 뭔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요. 5절에는 진리를 따라서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6절과 7절은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과거에 지은 죄와 잘못,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마저 나를 놔버리시면 나는 이제 끝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청소년부 담당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해서 비전 투어를 한 100여 명 정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일행이 함께 했었는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앙코르와트에 처음에 가면 이제 광장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다 집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쫓아다녀야 되는데요.
100명이나 되니까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후미에 섰습니다. 맨 뒤에서 뒤처지는 애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휴대폰도 로밍이 안 됐고요. 뭐 안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경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기 시작했고 쭉 인원을 셌는데 둘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저 멀리 코코넛 가게에서 코코넛을 애들이 2명이서, 남자애 둘이서 먹고 있었어요. 중학생 둘이서.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와 해가지고 걔네들을 불러서 저희 자리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일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앙코르와트 한가운데서 일행이 안 보이죠. 말은 안 통하죠. 전화기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이드가 처음에 차에서 내릴 때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한 명이 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돌아다니는 코스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찾아가지고 찾으러 올 테니까 돌아다니고 찾겠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아이들과 함께 거기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서 2시간 정도를 있었습니다. 결국 가이드가 왔을 때 정말 주님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얼싸안지는 않았지만 되게 기뻐했던, 그때 마음속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요. 머리는 하얗게 백지장이 됐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어떤 생각밖에 없냐면, 가이드가 나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나를 찾아야 하는데, 나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이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에도 해결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마저 나를 놔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냐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다가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잘못이나 문제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너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그러면서 나를 혹시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가 될 정도로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요, 과거의 그 과거 잊어버려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은 앞에서와 비슷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봤을 때 다윗에게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 기도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가 우리 기도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황 극복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문제를 들어가서 문제에 맞자고 하시면 맞고, 하나님 문제를 같이 피하고 날아가자 하시면 날아가는 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초점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로 나눴습니다. 역시 크게 나눈 것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제목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요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다윗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떠올라서 하나님 내 지금 답답한 상황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나쁜 놈들의 잘못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잘 아는 익숙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들의 죄, 내가 지금 겪는 상황과 문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와 잘못이 떠오르면서
지금 비록 내가 당하는 상황은 있지도 않은 말로 원수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인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완전해서 지금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저는 주께 피합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도 많고 미움도 잔뜩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동안 순수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순수하고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밀착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위기를 만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문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억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는 생각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하실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압니다. 나 문제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